오늘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택과 유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유기된 자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유기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담이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 또한 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오염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원죄 때문은 물론이요 또한 스스로의 마음의 원대로 자발적으로 짓는 자범죄까지 더하여 감으로 결국 죽은 상태로 나서 죽은 상태로 영원한 형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의 의미인 것이지 죄를 짓게 하심, 지옥에 가게 하심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와 같은 택함을 받은 이들은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왜 나만 택하였느냐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더 주목하게 하고 그리하여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 자체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와 같은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과 이 글을 1차적으로 수신하게 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자신과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한데 묶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곳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된 구성원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그릇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방 출신 성도들까지 포함된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이어지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말이 자신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여겨졌던 이방 지역에 거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예언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들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은 바로,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여 택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일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들 가운데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증거케 하신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있어 더 특별한 것은 없으며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다 같은 죄인에 불과했던 것이고, 단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별하여 남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쓰임받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여전한 죄된 본성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한 사랑으로, 또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언을 통해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구원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서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제한된 육신의 안목으로 보게 될 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므로 그들이 더 특별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은 다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다 완성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주류가 되어서 주장하는 복음의 서진운동, 이와 같은 주장들은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회심하여야 주님께서 재림한다라고 해석하며 유대인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될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여정에서의 여러 실제적인 일들에 대한 예표적이고 교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 누렸던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과 은혜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과 은혜의 그와 같은 가치들이 실제적인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또한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또한도 우리에게 잔존하는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를 남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편에서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물질적인 부요함과 삶의 형통함의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과 본질적인 복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한 죄인이었듯이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잔존해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의로운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이후에 구원받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쓰임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한도 장차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에게 있어 그와 같이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형통함을 맛보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비록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